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서 주님께 기도로 먼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각각 있는 곳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다고, 또 주님을 더 이 시간 우리가 찾게 그곳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린다고, 우리 먼저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거룩은 사랑의 아픔과 고난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온전히 정의와 공평으로 낮은 자들을 높이시고 죄 많은 자들이 그 죄를 떠나 주께로 돌아오길 구하시며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그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그 주님을 우리 참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아멘.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리 숙인 주님의 종들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예배하는 주님의 종들 한 분 한 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움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 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언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우리를 위해 열어주셨고 지금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며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들, 세상 속에 하나님 휩쓸린 우리의 마음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새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움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죄의 선언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분 험한 자의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와 멸망 되고 우리 병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하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내딛는 발걸음에 등불이시며 저희가 걷는 길에 빛이신 주님, 멀고 험한 인생길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의 고달픈 인생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희가 이 길을 가는 동안 낯설고 불편한 처지를 만나고 때로는 힘겨운 문제를 짊어지게 될지라도 저희로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길을 가는 동안 저희를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며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을 만나더라도 믿음만이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 갈보리 십자가로 죄악을 정복하신 줄을 생각하며 저희도 승리하며 가게 하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옵소서. 참된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서봉독하겠습니다. 첫째 성서봉독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구약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둘째 성서봉독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신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라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복에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하고 좀 달라진 게 있죠. 제가 요 막 안에 갇혔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평택에서도 그냥 확진자가 너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조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 특별히 그 대림절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삶의 사명 혹은 또 목적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하는 것은 나의 삶이 지금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물으면서 또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삶을 살아가면서 또 경험적으로 깨달은 것이지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2002년 참 벌써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간 것을 신화라고 했어요. 신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를 우리가 얻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기까지 1등 공신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물론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히딩크라고 하는 그 감독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후로 이 히딩크 리더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이 히딩크라고 하는 분을 조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분이 우리 한국이 월드컵 4강까지 진출할 정도로 우리 한국 팀을 이렇게 일으켜 세운 그런 분인데, 여러분 이분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뭐였냐 하면은 기초 체력 훈련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기초적인 그 체력, 그래서 이 축구 경기 90분 동안을 진짜 지치지 않고 활발하게 뛸 수 있을 정도의 이 체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기초 체력 훈련을 아주 열심히 했다는 것이 그 이후에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기초공사가 중요한 것이지요. 아주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실을 마태복음 7장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비유로 이 사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지요.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또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초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집을 세울 수는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터져요. 언제 문제가 터지느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문제가 터집니다. 그 위에 지어나갈 때는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짓고 나서 바람이 불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그때 문제가 터지는 거죠.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튼튼하게 그대로 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기초를 먼저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것을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이죠. 기독교 신앙생활의 기초는 영적 세계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영적 세계와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감이라고 하죠. 여러 우리가 감각하는 기관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감으로 경험되는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가 접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다가 누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접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오감으로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천사 얘기가 나오고 사탄 얘기가 나오고 귀신 얘기가 나오고 뭐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지 못했어요. 물론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경험되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영적 존재는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영적인 존재는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창조주의 이야기, 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다고 하는 성령님의 이야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 이 성경에 써 있는 게 그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가 믿어지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아이고 어디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여기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영적 세계와의 관계, 소통의 이야기가 믿어지고 그 존재들이 나에게 소통하는 존재가 되어질 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보여줘봐 하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탁 얘기하면 보여줘봐예요. 보여줘. 왜? 그 사람들은 오감의 세계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다르냐? 영적인 것이 깨어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믿어지는 아버지 어머니의 육신 몸을 통해서 육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오감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아갑니다. 오감을 통해 눈에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걸 곧 구원의 길 아닙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영감으로 육의 세상과 소통하는 것에 무엇이 덧붙여지느냐? 영적인 감각으로 영의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내 삶에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거듭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영의 세상과 소통하게 될 때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가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는 거듭나기 전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감각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상태는 거듭나기는 했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맛은 보았어요. 그러나 거듭나기 전 육의 세상과만의 소통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상태가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가운데 사는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는 딱 잘라서 말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졸았다 깼다 하는 상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아주 잘 이루어지다가 어떤 때는 그 소통이 쓱 가라앉고 이런 상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오가는 거예요. 여기를 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상태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깨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게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하나님과 소통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은 뭐하고 직결돼 있어요? 생명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긴급한 것으로서의 척도가 돼요? 이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이거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육신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은요, 영생과 직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의 존재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감각하는 사람은 사탄의 존재 역시 감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의 세계의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은 사탄의 존재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단순히 사람이 악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인간을 악한 존재로 유혹해서 떨어뜨리는 사탄의 존재가 있음을 감지하고 있고 그 존재가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느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상에서는 지금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이게 다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무슨 사단이 뭐 우는 사자처럼 막 다니고 이런 얘기가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와닿지 않는다고요? 오감 이상으로 넘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영의 세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뭘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을 대적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누굴 통해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바이러스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영적으로 병들어 죽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비유적으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세계의 바이러스의 역할을 누가 한다? 사탄이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영을 병들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딱딱 이런 세계를 알아야 이게 딱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13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영적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졸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가물가물하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이 대림절기 몇 주 동안 계속 설교했는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고 계신 거죠? 자, 뭐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이유가 뭘 위해서라고요?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딱 자기에게 와닿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들려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는 거지요. 왜? 영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바울의 권면의 포인트 역시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영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말이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몸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 어떻게 드렸는지 아시죠? 구약 시대의 제물. 제물을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제물을 죽여가지고서 하나님 전에 바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왜 나왔다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 너희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가 막 이리저리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의 말씀으로 딱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의 이 관계를 연결시키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게 되고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소통하는 이 세상을 본받게 되고 눈에 보이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다 보면서 사는 자들은 무슨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 거듭나서 영이 깨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내가 영이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이 잠자고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육의 것에만 눈을 향하게 됐고 그거를 생각하고 그렇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본래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육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만에,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소통하시면서 인간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아름답게 다스리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세상을 말씀에 따라 아름답게 다스리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만 소통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뭐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보지 못해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소통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죠. 주님과의 소통이 끊겨 있는 사람은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영적 세계의 감각이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된 상태. 오늘 스바냐 본문과 빌립보서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아, 하나님과 이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면 그 특징이 뭔가가 딱 나와요. 스바냐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다. 이 당시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무엇을 배경으로 한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범죄해서 이방 나라의 속박 속에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그 속박을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뭐가 찾아와요?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와요. 왜? 영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소통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 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존재하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17절 보시면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이 구절 아닙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구절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거를 누가 아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시다는 걸 누가 알아요? 영적으로 주님하고 소통이 가능해서 주님이 어떤 상태신지를 아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지금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노하셨는지, 주님이 어떤 상태인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인간 관계에서는 얼굴 보면 다 알잖아요. 얼굴 보면 저분의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아, 지금 저분이 아주 기쁘시구나. 아, 저분이 지금 무척 무언가 화가 나 계시는구나.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보니까 알잖아요. 말을 통해서 귀로 들으니까 알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런 사연이 있으셨구나. 오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오감을 통해서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지금 상태에 계신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의 감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상태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까지 깨어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가 맺어질 때에야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도 똑같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느끼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기뻐하십시오 안 해도 기쁜 일 생기면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영적인 깨어 있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요, 소통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초림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예수님 오시고 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왔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세례받으러 오실 때 그를 딱 보시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세례 요한도 흔들렸어요. 여러분 그 모습 아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분이 그분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주님께 직접 묻게 하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면 하나님이 뜻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인가? 처음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바라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 거기가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로부터 구해내실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뜻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인가?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모습의 주님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내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 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주님, 그런 주님이냐?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내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이 일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고 제자들에게 말해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얘기를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맹인이나 못 걷는 사람이나 나병 환자나 귀 먹은 사람이나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냐? 이걸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태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처해 있는 곤경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며 모든 인생들이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 삶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 이러한 상태들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러한 결과의 근원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고 그러할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죄의 결과를 해결해 주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알리신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재림의 때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완성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고 저는 이거를 얼마나 소망하는지 몰라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함께 있는다는 게 몇 번 나왔어요? 3번이나 나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세계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과 너무 깊이 마음을 소통하다 보니 아까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다 회복시키시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믿음으로 이 세상에 함께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처럼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었어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가 바르게 배워야 할 부분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아주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감당할 때 이 그 표현에 보면 그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시죠? 아주 그 하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궁정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세례 요한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검소하게 살았고요. 이 사람은 정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왕의 불의를 못 보고 그것을 지적했다가 참수당해서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칭찬하셔요? 아주 극찬을 하시죠.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이렇게 극찬을 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한 여지를 마지막에 남겨두셨어요. 뭐라고 남겨두셨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증거하고 그분의 길을 준비했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거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거를 못 본 상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모멸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자를 천국의 가장 높은 자로 올려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길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 주신 것 온전히 감당함으로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한 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높은 곳에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갑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그분의 누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하고 계신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심을 내가 느껴야 합니다. 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솔직한 마음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잠자는 상태에서 깨우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한 영에 깨어있는 자로 세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자신의 영의 상태를 온전히 잘 지키지 못하여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고 잠자는 상태에 떨어져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력 없는 고백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올려드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을 먼저 영으로 깨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과 소통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송가 93장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지금 처해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막혀있는 문제들, 영적으로 잠자고 있든지 혹은 영적으로 죽어 있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을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불러주신 그 귀한 사명,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삶 속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부름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가능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시기 위하여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아버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육적인 감각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영이신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름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가 아니요 아버지 진정한 삶으로서의 성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참다운 성도의 삶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심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오리. 그 사명받은 대로 이루어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자유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모든 아버지 속박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건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아버지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삽니다. 아버지, 주님의 삶을 통하여 몸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요 앞을 못 보는 이가 보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지금의 역사임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홍성도 수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건강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주님의 종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영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감당되어짐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함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유혹이 너무나도 강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속박의 힘이 강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다 깨트리셨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심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에 우리를 그렇게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육신적인 고난 속에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심으로 육적인 속박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할 수 있는 만큼 조심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태고 평택도 뭐 100명 이상 막 지금 이렇게 문자들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께서 마스크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 또 손 잘 씻으시는 것, 될 수 있으면 마스크 벗고 있을 상황을 좀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것, 음식점에 가시는 것들도 좀 조금 줄이시고 우선은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예방 주사를 여러분께서 3차까지 좀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도 보니까 이 3차까지 맞으면 아무튼 오미크론에 대한 이 방어 능력이 많이 이렇게 향상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잘 이렇게 조심하셔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 깨어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중보기도의 내용들 여러분께서 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적으로 지금 어려움 중에 계신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우리 이순희 권사님 남편 되시는 홍 성도님께서 내일 또 허리 수술이 있으십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또 정치적인 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또 혼란스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과정들 속에 특별한 문제 없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합당한 또 그런 또 귀한 인물이 또 이렇게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2022년 또 주소록을 다시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올라가셔서 그 붙여 있는 것 보시고 혹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들 고쳐서 이렇게 거기에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이제 행사 예고되어 있는데요. 이제 각 기관들 또 총회하셔서 내년에 섬기실 또 일꾼들 함께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예결산위원회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